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시편 136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의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함께 봉독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는 이 시즌만 되면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국에서 시작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영국은 원래 캐톨릭에서 이제 독립해가지고 시작한 기독교가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국교도입니다. 그런데 영국 국교의 독립은 캐톨릭으로부터 어떤 신앙적인 독립보다는 정치적인 독립의 성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영국에서 정말 신앙적인 독립, 순수한 신앙, 그 신앙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퓨리탄, 청교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서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으로 옵니다.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하죠. 그런데 그들을 기다린 것은요, 추위였습니다. 굶주림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미 살고 있었던 인디안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해가 지났을 때에 거의 52명, 반 정도가 되는 52명이 굶주림과 추위와 또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렇게 원주민하고 화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또 이렇게 농사의 씨앗들을 가져다가 또 이 청교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것을 땅에다 심어가지고 1년 만에 수확을 하죠. 그래서 수확을 거두고서 1621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기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보통 11월 셋째 주 정도입니다. 때에 따라서 좀 변하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우리 캐나다는 항상 10월 둘째 주 또는 첫째 주에 드리기도 합니다. 왜 이 캐나다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보다 한 달이 빠를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나름대로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캐나다는 미국보다도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의 계절이 더 빠른 거죠. 그래서 한 달 먼저 드리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정확한 기독교적인 그 역사에서의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기독교의 전례가 미국보다도 캐나다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을 한 달 더 빨리 지내기도 합니다. 이 캐나다에는 이미, 미국은 1620년도였지만은 캐나다는 이미 1500년도에 공식적으로는 1602년에
이 퀘벡에서 처음으로 영국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요, 이미 1530년대,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거의 100년이 빠른 거죠. 이미 그때 프랑스의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이 캐나다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캐나다의 추수감사주일은 상징적으로 미국보다도 한 달 정도 먼저 빨리 드리는 그런 기원도, 역사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자, 근데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어떤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드리게 되었는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잘 지내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1년 12달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 주일은요, 뜻 있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감사가 낮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해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성도를,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의 극작가 레싱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일, 그냥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가 보다 그렇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감사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감사할 거리가 좀 있어봐라, 내가 감사 안 하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져도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미국 흑인 그 기독교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아침 기도가 있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저를 제정신으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재미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눈을 뜬 것이, 아침에 눈 뜬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제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감사거리가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은 거죠.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능한 사람의 공통점에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탁월한 책이 있어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상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선물을 받지 못한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일상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선물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거예요. 적은 감사는 그 적은 감사, 작은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감사할 상황이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동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어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받으시는 그런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입술에서 제일 많이 사라진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감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요, 제일 많이 사라진 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의 희소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감사를 한다면은 그 감사는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되면요,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귀를 번쩍 열리게 만드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될 겁니다. 어두울 때 감사하는 소리가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이고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수록, 형편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거를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면은요, 너무 맛이 있어서 하나님 정말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차려준 음식이 너무나도 맛이 없어가지고 괴로우면은 내 소망을 오직 주께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오직 주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면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130편, 136편은 장엄한 시편이에요. 이 136편은요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그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할 때 몇 달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또는 한 달을 걸려서 옵니다. 그러면 추위와 싸워야 되죠. 밤에는 춥잖아요. 낮에는 아주 그 태양볕에서 아주 쨍쨍 찌는 더위와 싸워야 되죠. 여러분, 도둑대들은요 또 이때가 좀 한몫할 수 있는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는 도둑대들이 사방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갈 때에 그 낮에 해와 싸워야 되죠. 밤에는 이 달과 싸워야 되죠. 추위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둑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어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하면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이요, 바로 이 시편 136편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136편을 낭송하는 거예요. 낭송하는데 그냥 혼자서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교독을 하는 겁니다. 앞부분을 제사장들이 딱 낭송을 하면은, 뒷부분은 거기에 그냥 구름대처럼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요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앞에 부분 9절까지만 읽었지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 또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 21절부터 또 26절까지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와 달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그것을 내가 감사하면은요,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은요, 나를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나를 건져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그냥 너희도 알아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나를 먹여 주시고 나를 입혀 주시는, 그런 나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게 25절까지고요. 마지막 26절 말씀은 결론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불꽃같이 나를 보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서 이 시편 136편은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6편 어떻게 읽은다 그랬어요? 앞부분은
제사장이 읽고요. 뒷부분은 백성들이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하면 좋겠어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사장이 이렇게 딱 외치면요, 그 백성들이 그 다음에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요, 또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그때처럼 추위와 더위와 그것을 도적대들과 싸워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의 인생, 한 해 동안에, 적어도 한 해 동안의 인생, 정말 광야 같은 약간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교독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요, 여러분들은 뒷부분을 읽으면서 교독하시는 겁니다. 자, 다는 못하고요, 21절부터 26절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교독하는 겁니다. 자, 21절이에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힘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교독했던 거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멋진 시편이에요. 그 신앙의 고백이 여기 시편 136편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짓기 전에 나를 아시잖아요. 나를 택정하셨어요. 모태에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말씀하시는 주님께서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전적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것이 아니라 그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 찬양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마지막 부분에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시편 136편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알고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백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설교 중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무슨 특별한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해 봅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헤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를 붙드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를 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를 지키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감사이겠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내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만 내가 감사했지만, 지금 내가 과거에는 감사할 수 없었던 것, 거기에서는 감사를 할 수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에는 내가 밝을 때에만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어두울 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과거에는 기쁠 때에만 찬양했지만 그러나 이제 슬플 때에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내가 잘 되다가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 인생의 전체 이야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지금 힘들지만은 아직 내 인생 전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인생 전체의 드라마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으셔. 그것을 믿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70이 되었어요. 내 나이가 80이 되었어도 아직 내 인생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 오늘 화처럼 보여요. 오늘이 좀 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세용지마처럼 내 인생 전체 이야기로 보면은 복이 될지 누가 알아?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는 내 인생 전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회사에서 이렇게 해고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고당하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이 보스가 부릅니다. 그럼 보스가 불러서 해고를 통보하면 그 순간에 다른 직원이 그 사람의 이 사무실에 가서, 책상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져갈 것만 박스 처리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그것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럼 그 박스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터덜터덜.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이제 나는 뭘 먹고 사는가? 여러분, 한없는 한숨, 슬픔이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내 인생 전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드라마를 써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 전체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만나고 싶은데, 전화는 할 수 있지만 정말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요. 우리 선교회가 좀 모이고 싶은데, 석회가 좀 모이고 싶은데 마음껏 모일 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시인이 계세요. 우리 아마 성도 거주하시는 그 가장 먼 곳에 거주하시는 집사님, 아마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분이 한번 제가 신방 갔는데 이렇게 시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집의 제목이 뭐냐면 한 마리 새가 되어라고 하는 시집을 한 2년 전에 출간을 했어요. 그분의 시 가운데 여러 시가 있지만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시 안에 그 일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제 힘든 일 없었다면 나는 아주 작은 것으로 오늘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여러 이렇게 시가 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시예요. 핵심어가 뭐냐면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제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내일의 소망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소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만약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전체 인생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미리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는 한숨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미리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불행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조만간에 이것이 어떻게 반전될지 바뀌어질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비록 어제 힘들었고요, 비록 오늘 어렵다 할지라도요, 내일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넉넉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심리학자 가운데 로버트 에먼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저서 가운데요, The Little Book of Gratitude, 그러니까는 그 감사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사회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임상 실험을 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 임상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이 장기 환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회복 과정에 있는 그 환자들을 찾아가 가지고요, 그 임상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감사일기를 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하튼 감사거리를 발견해서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정말 놀라운 거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호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에만 특수한 상황인가,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임상실험을 한 거예요.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감사일기를 쓰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호전이 된 거예요. 놀랍도록 눈에 보이도록 호전이 된 겁니다. 한 달이었는데 나중에 3주로 당겼어요. 3주만 감사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된 거예요. 에너지가 막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팔로우업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한 달 동안 임상실험에 참여해서 감사한 사람은 그렇게 호전이 됐는데, 나중에 감사일기를 쓰지 않고 그냥 이게 그 옛날로 돌아간 사람은 그 호전 상태가 다시 원상복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믿고 감사일기를 쓴 사람은 계속해서 그 호전된 상황이 유지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감사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호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6편에 보면은요, 너 한번 감사해보지 않을래? 한번 감사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감사하라,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써주셨구나. 그 명령의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형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체 인류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민족들마다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조차도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답답해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가장 큰 특효약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감사할 거리가, 감사의 내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냥 내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모아져서 그것이 나라를 바꾸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0년 오늘이 10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가 끊임없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면요, 그렇게 해서 3개월을 마무리하게 되면 앞으로 또 1년, 2021년 1년을 시작하게 될 때요, 감사를 표현했느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느냐, 이 작은 차이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담임 목사의 그 권면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단어를 많이 잃어버린 그런 시기입니다. 그 감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감사를 회복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감사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진짜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는 것. 이거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놀라울 만한 놀라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미국 텍사스에서요, 100만 번 감사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출간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습게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거기에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1만 번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간이 되자마자 그 출판윤리위원회 회부가 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책을 왜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원들이 그 저자를 불러가지고 왜 이런 책을 썼느냐,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찾아봤더니 감사밖에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만 번 감사라고 하는 이 책을 썼노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의 상처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보혈의 피를 뿌려주신 주님,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천국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보혈을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깃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그리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으면요 어떤 기분이 들어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씻겨주시고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부부 사이에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받았어요? 감사하는 거죠. 부모님께 잘못했는데 용서받았어요? 감사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정말 내가 미안한 일을 했는데 용서받았어요?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용서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보다도 감사가 더 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만 해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 일기를 써도 정말 더 많이 호전이 되는데,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 감사할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기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이 기간은요, 정말 누구든지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로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펼쳐보면요,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세상은 무엇을 기억하는 줄 아세요? 세상은 누구를 기억하는 줄 아세요? 그 기간 동안에 끝까지 믿음으로 지나갔던 사람, 감사로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어느 먼 미래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지나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 끝까지 감사로 지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가보가요, 감사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감사하고요, 형통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감사하는 것이고요, 기쁨의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도 넘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감사해.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장미꽃에도 감사, 가시에도 감사해요. 형통할 때에도 감사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그 마음속에, 또 우리 가정의 자녀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가 차고도 넘치기를, 그래서 감사로 이 어려운 기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통할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광야의 길에서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장미꽃 감사, 가시에도 감사. 하나님, 이 감사를 주셔서 이 감사로 하나님 이 어려운 기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